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의뢰하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바라고 또 바라보면서 믿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의뢰하지 않으면 금방은 싱싱한 꽃 같은데 잘려서 화병에 꽂혀진 꽃들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은 영육간에 병이 들고 인성도 못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들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험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전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있는 분들 병원에 가면 약도 처방하지만, 그러나 꼭 권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냥 실내에서 하는 것 말고 등산을 하십시오. 햇빛을 쬐야 햇빛에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햇빛을 쬐야 우울증이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그래서 숨이 가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육신이 회복되는 일도, 또 심성이 회복되는 일도 태양에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심히 큰 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의뢰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하고 상관없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공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영적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 방해물들을 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마귀가 그 꼴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용장들은 그런 사탄의 방해를 잘 극복해 갔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였던 존 웨슬레의 엄마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가 15번째 낳은 아들이 존 웨슬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수산나는 한 아들도 타락시키지 않고 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은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존 웨슬레가 수산나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근거, 기준이 뭡니까? 뭘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산나가 사실은 가정주부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다 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 삽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어떤 나라가 부강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들,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석유가 쏟아져서 알라를 믿는 아랍국들이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는 풍풍 쓴다 할지라도 아랍 국가들 가운데 선진국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물사관을 숭상하고 인민해방을 외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진리라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수긍이 돼야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아무리 비진리고 아무리 엉터리여도 논리적으로 정연하면 그걸 진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리의 맹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얘기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아들에게 가르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들에게 가르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을 약화시키는 거, 그건 무조건 나쁘다는 거죠.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 뭐라고 꾸미고 포장을 하든 간에 그건 나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게 만드는 거, 그건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나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교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끝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말없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온 다음에 기도할 열정이 생기고 전도할 열정이 생기고 이름도 밑도 없이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해도, 그 사람이 형편없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건 다 옳습니다. 하나같이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하냐, 전도를 왜 하냐, 봉사를 왜 하냐, 이런 마음을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딱 결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신학 박사라도 신학대학 교수라도 그 사람은 사탄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험난한 시대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있던 열심도 내버리고 냉랭한 인간으로 만드느냐, 이성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몰상식한 인생을 살게 만드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접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눈이 열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 오늘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유다는 거룩한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됐던 게 뭡니까? 정직을 상실한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속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속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연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해지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양심하고 네 양심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양심은 표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은 주관적입니다. 문화마다 양심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선교사로 갔던 분이 벌써 한 30-40년 된 얘기입니다.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기겁을 하고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하고 이제 추장을 만났습니다. 추장도
얼싸 안으면서 형제여 하면서 이 선교사를 맞아줬고, 선교사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형제여 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이제 그 얼음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접을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종이로 만든 접시에 꼬물꼬물하는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친구여 하고 조금 전에 서로 끌어안았는데 이걸 만일 못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고 뭐고 이게 교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구더기 꼬물거리는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눈을 꽝 감고 주여 하면서 이제 정말 그 구더기를 먹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니까 그 추장이 자기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하고 붙여줘가지고 그날 밤 자라고 이렇게 침실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더기 먹는 것까지는 되지만 추장 아내와 그 첫날 밤을 같이 자라니까 세상에 이 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에스키모인들은 문화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그건 선교사의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서양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약속을 어긴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뭐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의 양심과 한국 사람의 양심이 뭐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양심보다 그래서 우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양심이 예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이 양심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예민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악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다. 바울은 마음에 고통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 양심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 동족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 형제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서었던 검이 돼서 그 양심이 복음 증거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걸로 자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갈 걸 깨닫는다면 크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양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을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일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의식하면서 선한 양심, 강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바람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허황된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상을 삼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풍이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곡식들은 순식간에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금방은 따뜻한 것 같고 금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죽이고 다 메마르게 하고 하는 게 동풍이거든요. 우리를 다 죽이는 그런 동풍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의지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들을 의지하고 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왜 그들에게 기름을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가짜 신뢰 대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가짜 하나님을 준다는 말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여러분들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맘몬, 그게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될 만한 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인생을 행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속임수라는 거죠. 플라톤이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가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이냐? 첫째가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재산. 남아 돌아가는 재산이 아니고 쌓아놓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넘치면 감사가 나올 것 같잖아요. 넘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 부분에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요? 여러분들, 돈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소문 들어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깨지는 경우가 한두 가정이 아닌 걸 우리가 봅니다. 돈이 절대로 부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절대로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지켜주지 못할 것에 인생을 겁니까? 목숨 걸고 그걸 따라갑니까? 속임수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돈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서 봤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할 걸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 봤나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후회하면서 죽는 겁니다. 더 가족들한테 잘해줄 걸, 더 형제들하고 우애 깊게 보낼 걸, 더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한테 더 잘해줄 걸.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돈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마귀가 여기저기 갖다 놓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도 그걸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동풍의 유혹은 다 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십시오. 하긴 뭘 합니까? 다 우리를 말려 죽이는 환타지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청년이 돼서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뺏은 사람입니다. 장년이 돼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쯤 바뀌어질까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 갖추고 살았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는 인생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꾀돌입니다. 요리 쓰고 저리 쓰고 밤낮 머리만 굴리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머리를 하나님으로 삼던 사람 아닙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만 없었다면 서원을 지키러 페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 주저앉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꾀를 부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가운데 나머지 3명 족장들은 고난은 당했어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은 없지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위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뼈를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무력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